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과 좀 다르게 이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줄기 안에서 정말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또 혹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을 구별하지 마시고 하나로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성경과 무관한 흐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그 흐름 속에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낭패를 당하지 않고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세상이 지금 막 요동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해야만 하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에 한번 보면 우리가 성경의 계시록을 왜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역사를 그려놓은 것, 설명해 놓은 책이 계시록입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구약의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구약의 시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예시해 주셨어요. 예시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사실 바벨론 제국에 있으면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게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참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그걸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페르시아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는데 그럼 페르시아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렇게 흘러가느냐? 아니다. 페르시아도 망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느냐? 헬라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걸 성경에서 미리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다니엘은 헬라 제국이 세워질 것이고 심지어는 클레오파트라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다니엘은 아직 그 시대를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기록된 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신 책이에요. 뭐 헬라가 끝이냐? 아니다. 망하고 나면 로마라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것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게 구약에서 이야기인데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가지고 세상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이해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지 못하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시록 17장 9절과 10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주었는데 천사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요한이 이 글을 받아 쓰고 기록하는 이 시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때 7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7머리는 7산이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5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요한의 관점의 시점에서는 망했다. 아시겠죠? 망했다. 그리고 지금 하나가 있고 또 앞으로 하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요한의 관점에서 망한 나라 다섯은 무엇이고 지금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며 앞으로 있을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마지막 나라는 뭐라고 했냐면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머물 것이다. 그래서요. 오래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이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 끝날의 역사를 요한을 통해서 말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설명을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상 마지막에는 음녀 바벨론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음녀 바벨론과 짐승. 자, 음녀 바벨론은 뭐고 짐승은 뭐냐? 아까 7 나라, 7 뿔 이런 이야기 했죠. 그게 바로 이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이 짐승을 누가 타고 있느냐 하면 음녀라는 존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탈 것이다. 탔다는 말은 뭐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7의 이 짐승, 이 용이라는 것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음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무슨 옷을 입었냐면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만약에 국어 사진이든 세계 사전을 찾아보면 자주색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주색은 뭐냐면 신비, 환상, 애정, 사랑, 성 이것으로 이 나라가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신비주의, 환상주의 그리고 애정과 사랑과 성.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이런 엄난한 어떤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법이 넘치는 거짓이 넘치는 그런데도 세상을 주관해요. 그 나라가 이 용과 같은 짐승을 타고 세상을 주관할 것이다. 이게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이야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아까 7 산이 있었죠. 7 산. 자, 과거의 5 산, 현재의 산, 그리고 미래 산. 이게 다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의 관점에서 망한 나라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관점에서 설명한 거예요. 동양의 관점이 아니고 서양적 관점이에요. 자, 유대 나라의 입장에서 망한 나라가 뭐냐면 성경 구약에서 보면 애굽부터 시작해요. 애굽의 나라. 물론 이집트라는 나라는 있지만 그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는 없어요. 또 망한 나라가 뭐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나라는 망했다. 지금 있는 나라는 뭐예요? 요한이 있는 지금 요한 때에 있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질 나라들이 있다. 로마 제국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나라가 하나 생긴다. 그게 열불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미래에 있을 나라예요. 미래에 있을 나라. 이게 짐승이에요.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다니엘이 아까 봤던 환상 속에는 나라를 짐승으로 표현을 했어요. 나라를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바벨론을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로 표현했어요. 굉장히 강하고 용맹하고 또 굉장히 날개가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그 능력이 뛰어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곰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헬라를 표범과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는 용과 같이 생겼는데 하여 회개망측한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들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짐승일까요? 짐승은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자각하는, 인식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돈, 물질, 뭐 어떤 강인함,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짐승이라 표현한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나라에도 짐승이 있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나라를 누가 타고 있다고 했죠? 음녀 바벨론이 타고 있다 그랬어요. 음녀라는 말은 성경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찾아보면 되고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음녀 바벨론이 열불 짐승을 탄다. 이 말은 음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열불 짐승의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세상 마지막 나라예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이미 시작됐는데 이제 이 나라들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8절, 18절 읽어보시죠. 시작. 음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랬어요. 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나라겠죠.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겠죠. 그 나라가 누굴까? 이제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계를 보면 우리가 이건 안 믿는 사람도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저 유럽은요, 로마가 산산조각 조각난 나라들이에요. 그걸 성경에는 열불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열불 짐승이냐? 유럽은 하나님을 몰라요. 무신론 국가들이에요. 옛날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무신론이에요. 세상 끝에는 저 유럽 나라가 무신론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성이 없어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나라를 주관하고 끌고 다니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세계의 주관자예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는 청교도들이 갔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온 잡신들이 다 있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어요. 세상의 끝은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이 두 나라는 가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막 싸우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미국이 이겨요. 여기서 줄을 잘못 쓰면 우리도 죽어요. 성경을 알아야 줄타기를 잘하고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잘 사는 길이 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과 중국은 싸우지만 중국은 망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막 싸우죠. 중국 편이 맞다, 미국 편이 맞다 그러죠. 성경을 모르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갈 거라고 했으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럽이라는 나라는 지금 여러분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끌려갑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막 싸우죠. 나중에 합니다만 러시아 져요. 그렇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나중에 마지막 세상이 돼요. 이렇게 세상이 흘러간다. 여러분 청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정치인들이 이 말 했다고 일로 쏠려가고 저 말 했다고 저래 쏠려가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망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주님 다 알려줬잖아요. 성경을 볼 일도 없고 또 성경을 그리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지금의 이 나라는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갑니다. 혼합주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그때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었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타락한 음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걸어놓았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가만히 두느냐? 가만히 두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나라는 불행한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은 유럽이 막 끌려다니죠. 지금은 달러가 강세입니다. 조만간 유로화가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근데 이 유럽 안에서 이 열불 짐승과 같은 이 나라가 여기에서 저 사진에 있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히틀러죠. 제가 히틀러를 이렇게 사진을 올린 건 뭐냐면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세상을, 이 유럽이라는 나라를 통일시키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굉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유럽이 세계를 다 점령해요. 근데 여기에 편성해서 발맞춰주는 종교계가 있어요. 그게 저게 누구냐면 로마 가톨릭이에요. 종교다원주의의 수장이 로마 교황이에요. 그래서 이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그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괜한데 여러분 흥분하고 정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래저래 끌려다니지 마시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힘을 쓰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아주 대단한 지도력을 가진 히틀러가 말을 굉장히 잘했죠. 진리를 말한 게 아니라 말을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입에 이 말의 능력이 너무나 탁월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휘어잡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이 그런 권세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음녀 바벨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루 만에, 계시록에 보면 하루 만에 망한다. 또 1시간 만에 망할 것이다. 그래서 1시간 만에 불로서 망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요한 시대 때 여러분 나라가 1시간 만에 망하는 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가능해요. 하나님이 타락하면 반드시 심판합니다. 불로 심판해요.
이 나라는 소멸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8장 4절 시작. 보입니까? 내 백성아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이라는 것은 이 음녀 바벨론이거든요. 이 한 시간은 만행하는데 여기에 편성하지 말고 나와라는 거예요. 나와라. 때가 되면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이 음녀 바벨론이 온 세상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종교를 그냥 하나로 만들 거예요. 하나로. 그때 편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편성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겠죠. 그럼 저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그런 교회라면 나와라.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롯이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에 망했거든요. 불로서. 자, 그때 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롯을 이끌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나오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뭔가 미련이 있고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그때 심판 때에 심판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는 물질이든 뭐든 그런 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가 뒤를 왜 돌아봤겠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산으로 도망하랬는데 거기가 여러분 유다 땅에 가보니까 산으로 도망하면 죽어요. 굶어 죽어요. 뭐라도 챙겨 나와야 살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재물을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는 다 미련 없이 버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같이 망해요. 그때는 전 세계가 이렇게 불바다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게 원래 빨간 저 지도가 뭐냐면 과거 로마 시대 때의 지도예요. 왜 이 지도를 그렸느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거라고 그랬어요. 쳐들어오는데 여기에 있는 이 빨간 곳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희한하게 계시록이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 쳐들어오냐면 러시아, 터키, 그 다음에 독일, 그리고 이란, 이라크. 그 나라들은 지금 계속 살 거예요. 이집트, 리비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이들이 전부 다 직결해가지고 어디로 온다고요?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거다. 이게 마지막이 마지막. 자, 아까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아까 뒤로 돌아가서 이때 주님이 나오라고 그랬죠. 이때 하나님께서 음녀 심판할 때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겠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겠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해요. 이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때는 나와야 돼요. 그때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냐? 숫자는 잘 몰라요.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뒤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데려가시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부 다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뭐 한다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마에 뭐 하겠어요? 이제 입 맞아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입 맞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인을 안 맞아도 내가 혼자 살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전부 다 불바다가 됐기 때문에 핵으로 전부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농작물이 안 돼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겠죠. 근데 그 전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온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심판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수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은 엉터리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엉터리예요. 그거.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나라들이 여러분 저 이스라엘로 침략에 들어가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을 이제 삼켜먹어요. 뭐만 최종적으로 남냐면 예루살렘만 하나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그들의 숫자를 14만 4천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 자, 근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부르짖어요. 기도한다는 거죠. 막 부르짖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때 메시아가 임합니다. 그때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재림해요. 그때. 재림하는데 재림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계 모든 군대가 다 모였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삼켜먹으려고 모든 군대가 다 모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0절. 자, 19절은 이미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진 그때고, 이제 20절과 21절은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같이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느냐면 섬이 없어집니다. 산이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진은 어느 정도 강도일 것 같아요? 제주도가 바다로 끌어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섬들은 바다로 다 내려앉아요. 산도 무너져요. 그 강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산에 있는 여기 있는 저런 집들, 아파트 다 무너져요.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다 이긴 것 같은데 마지막에 다 무너져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니까 잘 준비해라. 그 말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계시록 아닐 것 같아가지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살피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세요. 돼요. 세상은 어차피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잘 생각해보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해보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를 알아야 돼. 예?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 가까이 와 있는 시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돼요. 어차피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음녀 나라는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얘기 18장 읽어보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루 동안 망했다. 10절에는 1시간 동안 망했다. 그러는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경제는 다 망해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이 짐승의 나라가 마지막 3년 반 동안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최종 끝에는 이스라엘을 점령해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왔어요. 제발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 듣고 이상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역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섬이 다 무너지니까 얼마나 강도가 세겠습니까? 지진이 한 18이나 2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각이 뒤집어진다는 말이에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데 휴가하시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 지상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단도리를 잘한들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섬들이 다 내려왔는데.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뭘. 그때는 여러분 돈이든 뭐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갈 거예요. 제발 우리나라 정치인들한테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 책임 안 져요. 아시겠죠? 세상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런 논리로 살지 마세요.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만 살아야 돼요? 가족도 같이 살아야 돼요? 예? 당연히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시고 전도해야 돼요. 롯의 아내를 생각해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지만 그 세상에 뒤돌아보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몇 명 구원 못 받아요. 뒤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잘 생각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경 읽으시고 말씀을 살피시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관찰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